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원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며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며 이 땅에서도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면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으나 순종을 허락하셨으나 순종하는 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놓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그 믿음을 받으면 그 십자가로 나 있는 그 좁은 길, 사랑의 오솔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은 폐역한 길입니다. 넓은 길은 폐역한 길이지 좋은 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넓은 길이 좋습니까? 생명은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역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 그래야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모든 것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진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누가 믿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믿었으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살 길을 온전히 잡아서 그래야 우리도 이제 그 복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으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 같아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믿음은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그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살아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BC 700년경에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BC 700년 그리고 그 700년이 흘러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에 잡히 서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뺨을 맞으셨고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다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가 회개되지 못한 것 진실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떡과 포도주만 먹습니다. 진실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바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바로 세상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 바로 세상 두려움. 뭡니까 세상 두려움? 먹을 것 없으면 죽을까 봐서 두렵습니다. 병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렵고 그렇게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갑기를 기념해야지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세상만 영접합니다. 세상. 그저 세상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사업이 망한 거, 그것만 애달픕니다. 병든 거, 그것만 애달퍼서 병 고침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기도합니다.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한성 예루살렘을 불러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부대가 됩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한 능력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는 그렇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성찬식의 말씀입니다.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사도들도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진실로 보혜사로 우리를 돕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요. 진실로 복이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진실로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진실로 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발에 구멍이 뚫린 것은 나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잡힌 바가 되면은 진실로 그렇고 한성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예배자, 예루살렘의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됩니다. 그가 찔리면 바로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이 바로 머리를 찌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40대의 채찍을 맞아서 등에 갈라진 것도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다 지옥에 가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하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다. 병고침이 아닙니다. 병고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병을 고쳤습니다. 병고침은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병고침입니까? 우리의 상처가 나아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상처가 낫는 것이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만 보는 자들은,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병고침밖에 모릅니다. 그저 문제 해결밖에 모릅니다. 이래서 복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거 구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큰 집 갖기를 원하고, 더욱더 큰 자리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고침을 받았도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은 비유로 적혀 있습니다. 비유로. 상징적으로. 시처럼. 상징적으로. 은유로. 왜 그럽니까? 모르게 했습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비밀입니다. 그 엄밀한 비밀. 이 성경은 그 엄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 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뜻이 안 통합니다.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상징적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까?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너무 맛있어서 죽겠다. 얼마나 뜻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죽겠다, 진짜 죽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 우리가 듣고 순종하라고 바로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읽고서 우리가 회개되는 것. 회개라는 것은 뉘우쳐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뉘우쳐서 고쳐라. 근데 어려운 말로 주셨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양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 길로. 스스로 못 찾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양은 보호자 없이는 늑대에 물려 죽거나 해를 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든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진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러겠는가? 누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회개된 백성이 있으리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있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일심으로 구하고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눈물 짖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는 나와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물은 나와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달픔은 나와 관계없다. 그래야면 우리의 고달픔은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애로움은 누가 해결해 주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고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모두 다 지옥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때 그 손을 잡지 아니하면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때 그 피 묻은 손을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의 한 맺힌 기도 소리를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깨어나서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은 사망을 이룬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나는 이 고난에서 넘어서면 나는 살겠다. 나도 남들처럼 좋은 직업이 있으면 살겠다. 나도 병 고침만 있으면 살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병에서 놓이는 거 이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 아닙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다는 것은 날마다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려야지 살지. 그저 세상 근심으로는 절대 사망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후회입니까?
구원됐는데 누가 후회하겠습니까? 진실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진실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길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진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한 그 길을 우리도 떠나가야 됩니다. 모두 다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지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안주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산소가 없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바로 허상의 삶입니다. 허상의 믿음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이 애복이며 그 순종의 애복을 지어서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옷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 순종의 옷을, 그 십자가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축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자락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애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애복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되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고 시간도 드리기에 인색하고 되겠습니까? 전부를 팔아야 되는데, 전부를,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찔림을 아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곳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성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유가 있는 자들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르라피를 기념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진짜 뗀 자들, 그들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넘쳐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이 산소가 없는 공기처럼 우리가 살겠습니까? 산소 없는 공기란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이다. 공기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세상 근심이요. 십자가 없는 삶의 그 목표는 그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은 진실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에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허물이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진실로 눈물이 닦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고, 그래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이 해결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맺힌 한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고 오직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피 맺힌 그 십자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진실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알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생명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살갑피를 온전히 기념하며 거룩한 성찬식으로 거룩한 사순절로 걸어가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